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성령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영광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복주심에도 우리는 부족하여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만 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다시 한번 성령님 오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 기상이변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의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져서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복음을 들려주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자신의 당직당약과 사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함께 협력하여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를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위해 온전히 봉사하는 이들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믿음의 국민들이 함께 기도하는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또한 허락하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애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교회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기간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7월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 민족을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로 후원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을 갖고 나온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는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풍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악한 유혹을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그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여러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시민교회가 되길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172쪽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하는 것처럼 전보다 더 밝은 미소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역시 웃으면서 인사하시죠.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예, 한 번만 더 인사하시는데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요. 없어 보면 그 빈자리가 크잖아요. 나 혼자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내 옆에 앉아준 분들 귀하게 여기고 늘 축복하고 웃어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산악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1977년대 처음으로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8,848m 고지를 밟았던 고상돈 씨를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오래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그 높은 고지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는 이 8,000 이상 되는 고지가 14개가 있다고 해요. 14좌라고 하는데 박영석이라고 하는 등반가가 2001년도에 14좌를 다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엄홍길 씨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또 이분이 역시 14좌를 다 밟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높은 고지를 올라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팀으로 가기도 하지만 또 이들이 갈 때 중요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르파라고 하는 현지인들인데요. 세르파는 동쪽에서 온 사람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현지인들이 그 등반과 함께 그 높은 산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올라갈 때 길을 안내한다고 그래요. 길을. 현지인들이니까 좀 더 거기 익숙한 듯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그 등반할 때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짐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짐을 짊어지고 가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 정상에 갔을 때 인증샷을 찍어요. 인증샷. 그래서 인증샷이 없으면 이거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세르파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힐러리라는 그 뉴질랜드 등반과 함께 1953년도에 처음으로 그 에베레스트산을 이제 등반하는데 좀 앞서 걸어갔나 봐요. 그래서 그 고지를 텐징 노르가이가 먼저 밟을 수도 있는데 그저 몇 걸음 앞에 두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에드먼드 힐러리가 먼저 그 정상을 밟을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세르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세르파는 보통의 경우 사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르파 없이 등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진 그 등반가들, 그 산악인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나 홀로 사는 것 같아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도움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도움일 수도 있고 친구의 도움일 수도 있고 또 이웃의 도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도움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포함된 요한복음 14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를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자, 16절 말씀.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올 때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이 동시에 갈릴리 지역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갈 것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죽음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지금 약속의 말씀을 곳곳에서 이렇게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 구하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 삼위일체의 관계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기술하기도 어렵고 또 이것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 모두가 다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는 문자적 의미로는 한문으로 되는 건데 보호할 보, 은혜, 해, 그 다음에 스승사입니다. 은혜로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그런 직접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원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먼저는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 이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옆에라는 옆에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저기 멀리 있는 사람 부르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칼레오라는 단어 속에는 도와주다라는 뜻이에요. 도와주다.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도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칼레오라는 뜻 가운데는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로하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바람 같은 그러한 현상과 또 불이 혀같이 많은 그러한 광경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50일이라는 말입니다. 50일. 어느 기점으로부터 50일이냐면 부활절로부터 50일이에요. 7주가 지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그날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 성령의 강림, 이러한 것들은 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과 확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와 가정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또 제자들이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 하늘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제 힘들어요?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내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외롭고 쓸쓸함 가운데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좀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축복기를 팔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서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에서가 정말 기회를 봐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 저기 좀 피신해 있어라 해서 외삼촌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헐레벌떡 형이 나를 쫓아올까? 내가 언제 죽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길을 가고 있는데 지쳐 쓰러졌어요. 뭐 어디 좋은 데서 숙소에서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돌 하나 베개 삼아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단한 가운데 지쳐 쓰러졌으면 뭐 단잠을 자고 있는데 밤에 환상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야곱은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무도 자기 옆에 있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없어도 하나님께서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 들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내 주변에 가족도 있고 또 형제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마치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나 홀로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거예요. 그 처지와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그러한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사람들은 너를 눈여겨보지 않고 너를 주목하지 않고 네 옆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영원토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듣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이에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게 진리예요. 어제는 진리였다가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 오늘은 진리였다가 내일은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은 진짜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것처럼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참이라고 해서 참된 것, 옳은 것.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참된 길로, 생명의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속아 넘어가요.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가짜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거짓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은 그 초점이 점점점 예수님께로 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내 힘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내 성실함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알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것도 역시 신앙의 참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경우 글쎄 참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알기는 아는데 믿기는 믿는데 이걸 우리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한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영을, 거룩한 영을,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인도함도 받지 못하고 또 진리의 영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7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함과 보호함과 다스림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당신 예수 믿는 거나 나나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이 험한 세상, 불투명한 세상, 내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길이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외롭고 쓸쓸하게 나 홀로 남겨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달파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 말씀. 시편 107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요. 환경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때로 평탄할 때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오고 마귀의 격해가 있고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찬송하며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평안함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돈 많이 지불한다고 해서 어디 평안함을 사올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마치 광풍이 요동치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항구까지, 목적지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안전하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 불안할 거 없잖아요. 두려울 거 없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운가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항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또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다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담대하게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만으로 사는 버거운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홀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담대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다시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또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태와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될 것으로 믿고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창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미 영상 소식으로 다 들으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우리 용천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통일 리더십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운교회에서 하는데 출퇴 시간에 걸리는 좀 시간이 있어서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좋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고 또 점심 식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차량 준비 때문에 그러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로 파자회가 있는데요. 다른 날은 그저 다 점심 제공합니다만 다음 주일은 뭐 잔치국수, 김밥, 또 만두, 또 떡볶이 이런 거를 선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사서 드시면 선교에 함께 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6일 전교인 한마음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다 함께 경민대학교에서 모여서 좋은 교제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8주 동안 태국 단기 선교팀 24명이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하시고 5주 동안 교육을 잘 마치신 분들이 4분 계십니다. 우리 최순희 성도님, 왕은영, 최정현 집사님, 박세재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 좋은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동행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평안함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